제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성경의 모든 장들 중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주제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며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들에게 다른 어떤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은 그들이 받아 그 가운데 선 것, 곧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왜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박해, 심지어 복음 때문에 순교한다 할지라도 굳게 흔들리지 않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은 바울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바울이 지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전했다는 것은 다른 모든 교훈이나 가르침들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가르침과 교훈들, 예언이나 방언이나 다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잘 모르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에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진리는 복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둘 중 어느 하나만 믿을 수 없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은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 대다수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먼저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제자, 곧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은 바울이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 곧 사도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교리나 신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부활은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9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곧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헛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사도들도 다 거짓 증인, 다시 말해 사기꾼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었고 그분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확인 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도 또 고난 가운데 박해와 순교를 당한 자들의 모든 죽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그들은 망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죽음이 끝이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믿는 자들,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명의 대표를 세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곧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명의 대표, 곧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열매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최대의 원수이자 적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망은 마치 불이 산소가 있어야 타는 것처럼 죄를 통해 이 세상의 역사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는 깨졌고 사망은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들이 알든 모르든 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배우자와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만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마시며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사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슬픔과 고난을 참으며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